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기독교보 신문에 의하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일 예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면 예배당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가 27.8%가 나왔고,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도 가능하다고 대답한 분이 무려 61.5%가 나왔다는 매우 충격적인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한 7개월을 지나다 보니 이제는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는가,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 생활이 도리어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도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거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 처소에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나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린 것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드린 것이지 그 예배가 결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에 좀 힘을 주셔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오늘날 예배당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예배, 본 교회가 멀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만 예배당에 가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계시고, 직업이나 사업상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쉬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영상 예배 잠시 드리고 놀려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집에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당 예배를 고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예배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 후 노아 시대나 족장 시대에 오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정이 제단 앞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율법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게 바로 회막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 후에 바벨론 시대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리고 예배할 장소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당이라는 것을 주셔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회당이라는 뜻도 모이는 집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정된 처소에서 경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11조와 낙헌 예물을 드리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최초로 설계하여 만드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는 어디로 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처소가 여기입니다. 그 처소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지켜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당 예배를 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곤란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이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물론 피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신령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하다 중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영적인 가족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여러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는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집에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탁해서 예수님께 좀 연락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3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전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밖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하시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세 될 때까지 장자로서 집안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몫으로서 집안의 살림살이를 주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와 있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찾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가족을 주님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이 참 가족인 것을, 영원한 가족인 것을, 진짜 가족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육신의 혈연 관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 가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은 영적 가족들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내 곁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분들을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도 없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내 곁에 있는 성도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와 일체를 이루는 몸,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이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여기에 눈이 있으니까 이게 눈이지, 밝은 눈이지, 이 눈이 내 몸을 떠나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만은 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내 귀지, 이 귀가 떨어졌다, 말고처럼 귀가 떨어졌다, 이 떨어진 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내 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된 교회에서부터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며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함께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거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이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마는 내 혼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농사 지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농사 지은 것을 남의 도움으로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몸에 병이 찾아왔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다 의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혼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내 혼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런 돌봄이 있어야 내가 신앙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저자의 기록입니다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초독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은 진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유념해서, 거기에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서야 되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끝까지 이 들은 것에 복음의 유념함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도들이여,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디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준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2세대들만 들어가지 1세대는 두 사람이 왜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 하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져 살다가 죽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지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떠나지 못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보람을 느끼지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이 목사의 부족을 느끼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그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소한 의견 충돌로 그만 떠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믿음이 여러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둘째 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징이 뭐냐? 모이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모이지를. 아까 여러분 처음에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충격적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에 찬성하는 사람은 30%도 안 되고 그냥 막 집에서 편안하게 막 누워서 예배 드리고 막 온라인 드리고 막 가정에서 간단하게 드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느냐는 사람이 60%가 넘는 거예요. 60%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이런 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예배 3부 영상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당 예배를 싫어해서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삽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돼요. 성도들은 뭉쳐야 살지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모여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3번이나 문자를 보내고 오늘 예배당 예배를 드린다고 간곡하게 보냈지만은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배당 예배에 소홀한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 예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모이기를 패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모이지 마, 가지 마, 안 가도 돼, 네 혼자 신앙 지켜, 온갖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무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는 저 천국의 안식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